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말씀을 죄의 결과를 알아 죄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 선한 열매를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알게 해주시는데, 그게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자체가 얼마나 은혜요. 아멘? 뭐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린 적어도 방황은 안 하잖아. 아멘? 방황은 안 하잖아. 진리가 뭔지 분명히 알고, 생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큰 애들은 사춘기를 거치질 않아요. 사춘기가 없어요. 무슨 사춘기가 어디 있어. 막 쑥쑥 푸는 거지, 그냥. 할렐루야. 생각이 커지고, 그의 영혼이 커지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휘둘러도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야. 사춘기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서. 뭐가 옳은지를 몰라서. 아멘, 아멘. 어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사춘기인 사람들.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 눈짓으로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에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서 10장 10절 말씀이죠.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이 눈짓 발로 뜻을 보인다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중을 감췄다는 거예요. 자신의 악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이 들려. 그렇죠. 은밀하게 남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남을 은밀하게 모해하거나 조롱하거나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이 죄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안 와요. 뒤로 돌아요. 비겁하게. 그래서 내가 죄악 속에 있으면 되게 비겁해져요. 그리고 치졸해져요. 맞이 틀려요. 그리고 구차해져요. 그리고 누추해집니다. 그게 나가 구차해지고 누추해지면 빨리 죄를 고백하는 게 빨라. 여기서 끝내야지. 더 가면 더 비참해져. 아멘, 아멘. 그래서 회개가 빠른 자가 지혜로워요. 회개가 빠른 자가, 죄를 빨리 이실직고 하는 자가 빨라요. 그게 나한테 신상이 좋아. 내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 건우야, 맞이 틀려. 건우야, 맞이 틀려. 너는 죄를 빨리 고백하는 편이요? 아니면 다 드러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을 때까지 버텨서 그때 다 쪽박차고 드러나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요? 빨리 그렇게 지혜로운 거야, 그지? 하나님 다 알고 말씀하시잖아. 세상 사람은 다 속이고 부모님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기도를 하네? 부모님 뭐를 해? 기도를 해. 그래서 알게 하신다면 성령께서 건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정신 차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영감을 받으셨어. 아멘.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악은 정정당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비겁해요. 비겁해. 그래서 막 눈짓, 발짓,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자는 항상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패역, 다른 마음, 하나님과 다른 뜻. 그러니까 항상 속이는 거예요. 눈을 속이려고, 사람의 말을 속이려고, 사람의 행동을 속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런 자는 항상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으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꾀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거역이야. 그게 불순종이야. 그게 죄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응급 교육을 받았잖아요. 재난 교육. 그래서 물놀이 할 때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CPR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막 오늘 배웠어요. 그치, 지우야? 응, 할렐루야. 배우니까 유익이 되지. 목사님도 군대에서 배웠어요. 응급처치 요원화 교육이라서, 예, 보건대에 들어가가지고, 예, 들어가서 막 실제로 주사기 놓는 것까지 다. 혈압이 떨어졌을 때 그 포도당을 넣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 혈압 포도당 주사를 놓는 법, 또 뭡니까? 응급처치하는 법, 또 뭡니까? 다리 부러졌을 때, 아니면 이게 대가리가 깨졌을 때, 막 이런 거 이렇게 붕대법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또 업기법도 다 배우잖아요. 한 번에 업어야지. 환자를 여러 번 업으면 몇 번 죽이는 거니까. 한 번에 딱 업어가지고 하는 거 다 배우고. 한 번에 혼자 없는 법, 둘이 없는 법, 이런 걸 다 배워줘. 네. 근데 그분 강사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참 집중력이 좋대요. 이 세터전 작은 도서관 다니는 애들은 집중력이 좋대요. 참 기특하다고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떠들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강사님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고, 집중력이 좋고,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아이들 수준입니다. 세상 애들은 더 형편없습니다. 막 부산하고 이것들이 영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막. 그러니까 1시간 수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학교에서 애들 1시간 수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담임 선생님이 어려우면 딴 사람은 거기 못 하는 겁니다. 애들은요 딱 알아요. 떠들어도 되겠다. 아주 얕보고 아주 대놓고 떠들어요. 애들이 대가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멘. 그런 대가리는 깨트려야 되는데 그런 대가리를 깨뜨려 줄 자가 있냐 이 말이야. 없지. 소 있잖아요. 소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파악해요. 그래가지고 부리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으랴쩌쩌도 안 움직여요. 으랴쩌쩌도 안 움직여요. 근데 자기 주인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자기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자기에 대해서 이게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딱 생각. 근데 얼른 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 목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쩌쩌든다. 이러고 말아요. 꼬리로. 이러고 말어. 안 움직여요. 애들도 딱 이렇게 봤다가 떠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막 떠드는 거야. 그러다가 목사님 잠깐만 이러는 거야. 지휘에 맞아 틀려. 목사님 다 현실감 있게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현실은 이렇게 참혹한데 사람들은 다 좋은 줄 알아. 우리 애들이 잘하는 줄 알아. 그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 다 보시잖아요. CCTV도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보시잖아. 아멘?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불꽃 같으냐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 그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느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이 날 알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왜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막 마당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 항상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한대요.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눈짓으로도 말하지 말고 발로도 뜻을 보이지 말고 손가락으로도 말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말하라 이 말. 마음을 항상 당당하게. 아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도 어떻게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왜? 나는 완전하지 않아. 아멘.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잘못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비참하게 비굴하게 그걸 막 감추려고 그러면 더 참혹해지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정신이지. 건강한 정신.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어요. 아유 이래서 그럴만 했어요. 이런 변명 따위를 달아내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예 그런 사실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잘못인지 미처 몰랐네요. 부모님 눈에 보시기에는 그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그게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얼마나 좋아. 건강하고 그전에 근데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몇이냐 아니냐니까. 이 정신세계에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아멘. 다 흐리멍텅 터져가지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예 정말로 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에 바쁘고 변호하기에 바쁘잖아.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게 혼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맞이 틀려요? 그러니 예 구부러진 말
일그러진 사람은 항상 세상이 일그러져 보여요. 자기 일그러졌다는 말하면 자기가 피해자예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모든 게 잘못됐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원망이, 불평이, 그리고 합리화가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과 이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고칠 수도 없지만 고치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내 잘못을 빨리 직시하고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일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이기지.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겠다고 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고. 아멘, 아멘.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의 하늘이 흐렸다 비왔다 막 우거졌다 번개쳤다가 막 얼마나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움직입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에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변했냐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막 똥 마르면 똥 마렵다고 막 그러고 똥도 그러고 시원하다. 아까는 그러더니 지금 그렇고.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누구 마음이에요? 근데 왜 그 마음을 존중하냐고. 왜 그 마음을 존중하냐고. 존중할 이유가 없는 마음인데. 맞아요, 틀려요? 존중하지 말라니까? 자기 마음을 존중하지 말라고요. 자기 마음에 속지 말라고요. 아멘, 아멘. 얘는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않는 내가 있어요. 지나가는 감정을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막 지나가는 마음 붙들고 그거 존중하려면 망하지. 망해, 안 망해? 자기 영혼 쪽팔 차는 줄 알아요. 지나가는 마음 붙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지나가는 마음을 보고 있는 내가 있잖아. 아멘, 아멘.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할 때 지나가는 육신의 마음을 상대하지 않으세요. 아멘. 변하지 않는 내 영혼, 영원한 내 영혼을 상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 영혼에게 하시는 목소리. 그러니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굴복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나를 향한 소리인 걸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려면 육신의 것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혔던 마음들이 벗겨집니다. 아멘. 인간적인 마음들이 벗겨집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벗겨지고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내 육신의 마음이 다 가라지고 다 사라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고쳐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사랑을 주어도 사랑인 줄 모르고 바른 말을 해줘도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위로해줘도 조롱하는 말로 들려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은, 그러니 마음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해서 악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악으로 도구로 삼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악에 이용당하기가 쉽지요. 맞아요, 틀려요? 불만이 많은 사람은 악에게 이용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마음이 일그러진 것 자체가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온갖 마귀 사탄 귀신을 꼬이게 하는 것이 마음이 일그러졌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려고 하고 마음을 바르게 먹으려고 하고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 태도를 보는 것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일그러졌으니 이게 좋은 말로 들려요? 야, 나 미워하나 보다. 이리 받아들이면 그 재앙이 해서 살릴 길이 있어 없어? 살릴 길이 없어요. 살릴 길이. 살쾡이가 쪽제비 아시죠? 쪽제비. 어렸을 때 우리 쪽제비가 이렇게 다녔는데 쪽제비를 잡으려고, 아니지, 쪽제비가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놨어. 쥐덫을.
쥐덫을 놨는데 여기에 쪽제비가 잡힌 거예요. 쪽제비는 쥐를 잡아먹어요. 쪽제비는 모르시죠? 쪽제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치악치악치악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쪽제비가 쥐덫에 걸렸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쪽제비는 쥐를 잡으니까 풀어주죠. 먹으려고 하고. 쪽제비도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근데 안 커요. 꼬리까지 합쳐야 이만해. 꼬리 빼면 이만해. 꼬리가 반이야. 근데 이 쪽제비가 잡혀가지고 저희 쥐덫에 걸려서 할머니가 풀어주려고 이렇게 직착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지? 표준말 뭐라고 하나? 쥐덫? 임팩트가 약하네. 직착구를 이렇게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눌러주려고 하는데 얘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손을 물었어요. 그 할머니 손에서 피가 막 흘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처받으면 물어요. 우리 영혼이 일그러져 있으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을 물어요. 하나님의 손을 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들은 전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일그러진 영혼들은 전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내 일그러졌던 내 상처받던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왜요? 상처받은 예수, 저주받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하고 똑같네. 아멘?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동변상련을 느끼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해주시냐면 그게 너를 위해 죽은 거야. 아멘? 너의 상처를 대신해서 주님이 상처받으셨고 너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받으신 거야. 그제서야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면 그러므로 해서 그 영혼이 족쇄에서 놓이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해질 때야 비로소 뭐가 보여요? 세상이 다시 보여요.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해요.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뭐가 확실하게 느껴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히 느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일 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구나.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근데 마음이 기울어져서 나타나는 죄, 마음이 일그러져서 나타나는 죄, 마음이 일그러진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켰는지라, 진짜야? 이런 거요. 믿지 못해서. 아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근데 난 비틀거려. 환란이 오면 비틀거리고, 유혹이 오면 비틀거리고, 어려움이 오면 비틀거리고, 정말 나도 똑바로 걷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게 나의 안됨이잖아요.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19절, 6장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할렐루야. 이 교만한 눈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눈은 마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눈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높은 사람. 눈이 높은 사람은 특징은 남을 우습게 봐요. 맞아요, 틀려요? 남들이 자기 발 아래에 있어.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아이 컨택,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은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존재야. 아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 높아서 사람들이 자기 광대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광대뼈 아래로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팅이 돼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집 하인이야. 그 집 종이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그 언행에 이미 교만한 언행이 나오고 눈이 높아 이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거짓된 혀요. 아멘? 거짓된 혀. 거짓된 혀는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죠.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사람한테 좋으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병이 걸렸는데 우리는 괜찮대. 의사가 괜찮다. 의사가 괜찮다. 그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잖아. 암이면 암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죽음을 준비할 거 아니야. 네가 그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뺏었어. 얼마나 나쁩니까?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아멘? 무지한 자, 죄가 없는데 누명을 씌우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또 악한 계교, 죄를 짓기 위하여 뭡니까? 이 간계를 부리는 거 되게 적극적인 죄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서 죄를 도모하는 거. 그렇죠? 우리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복잡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단순한데 다 알아. 왠지 알아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네. 아멘.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움을 빨리 봐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게 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깨끗하면 더러움을 빨리 봐요. 얘가 또 수작 부리고 있구나. 빨리 알아요.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영혼을, 하나님은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없는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게 뭐냐? 교만한 눈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거짓된 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또 뭡니까?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부리고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명국이 일로 와. 빨리 와. 왜 고개를 자꾸 숙여? 자, 보세요. 고개를 숙이는 건 내 아들이 아닌데 명국이 하면 내 아들이에요. 이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에요. 내가 애를 낳았잖아요. 내가 애를 낳았죠. 내 자식을 부모는 알아요. 아멘?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멀리서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이 지나가면 내 자식이 보여요. 내 자식의 태만 봐도 알아요. 아멘. 손짓만 봐도 저건 내 자식의 손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 영혼의 결을 알아요. 내 자식의 영혼의 결을 알아요. 할렐루야. 부모는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의 결을 알아요. 내 영혼의 소리를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당신 안에 당신이 있냐? 부모가 부를 때 대답하는 게 내 아들이고, 부모가 불러도 대답을 안 넣는 건 그 속에 내 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 귀신이 그를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내 아들에게 내게 말하는데 내 아들이 대답할 줄을 몰라. 반응할 줄을 몰라. 죽은 아들이에요. 영혼이 죽은 아들이에요. 분별이 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알려줘도 그렇게 안 해요. 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내 아들은 간데 없고 말 안 듣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거역하는 마귀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왜 그래요? 그게 네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부모님이 내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자도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사꾼으로 그냥 월급 받는 기분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아비는 그 영혼을 상대하지만 사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헌금이나 잘 내고 교회나 빠지지 않고 다 알아서 천국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용 쓴다고 가겠어. 이렇게 거의 해탈의 경지에서 목회하는 분들. 그러면 사실 마음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말은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쏟아야 할 피를 친히 쏟아서 아멘?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당신이 당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니 얼마나 깊이 개입하십니까? 내 인생의 전반에서 개입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사정없이 마음이 아파요. 잠이 안 와요. 맞아요, 들려요. 잠이 안 오고 하나도 안 행복해요. 자식이 잘못되고 행복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아멘? 맞아요, 들려요. 그잖아요. 그게 아비예요.
그 성도들이 잘못되는데도 자기는 뭐 암시를 통하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이게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성도들이 잘못돼 가면 이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왜? 우린 하나 된 한 몸이 이룬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주어 짜잖아. 갈 때까지, 똑바로 갈 때까지. 내 품에 있는 한. 아멘,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호적을 파서 나간다든지 막 그러면 신경 안 씁니다, 이제는. 이제는 내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소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다른 목자가 만나면 그것도 복이고 또 못 만나면 또 어떻게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은 저는 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 할렐루야. 제 모강의 현장에 집중합니다. 저는 현장 중심입니다. 아멘. 이론도 아니요. 대가리 빡튀게 대가리 부딪혀서 누가 이기나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한 목사들은 보통이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무서운 목사님을 섬기거든요. 앞에서는 그냥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열망이 뜨거우면 맨 땅에 헤딩하고 올라갔어요. 주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하다고. 주님으로 살으라고. 아멘.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 악한 계교, 악을 도모하고 꾀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실행해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고 이간질이 나타나죠.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악한 계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맞이 틀려요. 그래서 막 착착착착착착 시나리오가 써져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내 머리가 좋아져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마귀가 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 너무 휘둘리기에 좋은 칼이야. 교만한 사람, 그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지론이 강한 사람, 자기 철학이 분명한 사람, 자기 사상이 충만한 사람. 자기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없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써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멘. 맞아요. 들려요. 이게 돈 닦아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지려면 나를 나와 같은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몸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한지 아세요? 손에 여기 바늘로 하나 꽂혀 소독약 빨간 약 어딨어? 난리 피잖아.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냐니까. 참 주님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맞이 틀려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 몸뚱이 사랑하는 데는 엄청 끔찍하지. 오늘 막 뭡니까? 이 습도가 높지 덥지 이러면 몸에서 막 별 분비물이 다 나오잖아요. 가지고 땀이라는 군형에든 다 구멍을 열고 온갖 오물을 쏟아내잖아요. 가지고 아우 찝찝해 아우 찝찝해 아우 찝찝해 그래가지고 샤워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에 말립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해지면 다시 제 곁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땀나게 무섭게 들어가 샤워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청소년은 해야 돼요. 왜냐면 막 성장 호르몬이 나기 때문에 뭐 몸에서 유전이 터지잖아요. 막 기름이 나오잖아. 기름이 막. 그때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여드름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근데 유독 유단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 육체를 엄청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가도 막 그 헤어드라이기, 로션, 샴푸, 뭐 또 선크림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아예 살림살이를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출연에 와뒀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가방 하나 딸랑 메고 왔는데
이만한 트렁크에 그냥 자기 쓸 것 다 챙겨가지고 오는 사람. 아, 근데 집이 있지 왜 와? 집이 있지 왜 와? 나는 그런 사람 참 이해가 안 돼. 자기 육체가 그렇게 귀해. 아니, 수련회는 수련으로 온 거잖아. 원래 이 편한 육체를 괴롭혀서 얻고자 하는 가치를 내 몸에 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 습관을 들고 와서 수련회 마당에서 이 지랄을 하고 앉아있으면 언제 수련이 돼? 언제 수련이 돼? 참 답답하지. 주님을 그렇게 섬겨봐. 주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주님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러냐고. 주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그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나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있잖아.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내가 있잖아. 아멘, 아멘. 그 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당신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상대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미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미치지 않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쳤다는 게 호리는 말에 속은 거. 아멘? 세상 유혹에 속은 거. 세상 즐거움에 속은 거. 맞아요, 틀려요. 세상 명예에 속은 거. 세상 권세에 속은 거. 세상 쾌락에 속은 거. 아멘? 육체의 정욕에 속은 거. 할렐루야. 그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건 네 영혼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주인으로 돼요? 마귀 사탄 귀신이 내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아이들이 왜 귀여운 줄 아세요? 아이들이 왜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아이들은요, 적어도 자기 영혼으로 살아요. 얼마나 눈이 해맑은지 몰라요. 이렇게 막 바라보는 눈빛이 막 영롱해요. 근데 이게 청소년이 지나면서 그 눈이 아주 까매요. 음흉스러워요. 그 속에 더러운 게 잔뜩 들어와 있어요. 점점 나이가 내려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멘, 아멘. 그죠? 애들 눈은 해맑아요. 해맑잖아. 그래서 막 사랑스럽잖아. 아이들 보면 행복해지잖아. 왜요? 영혼과 영혼의 부딪힘을 느끼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왜 개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개는 영혼이 없잖아요. 아마 개가 해맑아도 영혼이 보여요? 영혼이 있어 영혼이 보이지? 아멘, 아멘. 개를 키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아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합니까? 잠언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그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로 날 이용한다고요. 거짓말은 온갖 죄악의 합리화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거짓이 진리인 듯 쥐 노릇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다 세상이 속아서 살아요. 그 결과가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 나와 자연과의 파괴, 나와 이웃 간의 파괴, 나와의 파괴.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야. 아멘,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아니야. 그 얼마나 허무하냐니까. 공허하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공허하면 그게 너로 산 게 아니야. 아멘, 아멘. 남의 인생 산 거야. 홀려서 산 거야. 거짓된 인생을 산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주고 선사해주는 연예인이 집에 들어가면 운대요. 왜요? 자기가 자기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공개하지 못하니까. 아멘? 운대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언제나 드러나 있는 그런 공개된 삶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그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인정해주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으로 인정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아멘.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 아멘, 아멘. 오늘 설교 길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되게 길어요. 정말 잠언 말씀을 제가 아마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본문을 삼아서 많이 인용은 했을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 위에서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에 속을 때는 사람의 존재, 자기 존재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니 예수의 살과 피로 거듭나면 거짓의 옷을 벗기 시작하죠.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죠. 아멘.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고 나와 세상이 통일을 이루고 또 뭡니까? 나와 통일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분열됐던 자아가 통합이 일어나요. 통일은 뭐냐면 하나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남북이 통일되면 정부가 하나지요. 그러니까 같은 법으로 통치가 일어나죠. 통일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누구하고 통일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통일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계획에 따라 경륜에 따라 치리하고 오셨네. 그걸 이제 거짓의 옷 눈이 벗겨졌을 때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에베소서 1장 7절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알게 했어요. 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걸 예수 믿고 나서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 아멘. 뭐가 벗겨질 때, 거짓이 벗겨졌을 때. 근데 뭐 하냐고. 뭐에 미쳐서 돌아다니냐고 도대체가. 뭐에 미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찬송 후에 지음받았다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뭐하냐고 미치니까? 뭐하냐고 미치냐니까? 하나님을 하면 내가 하나님 우리에 살겠다는 게 이 안에 그냥 지혜와 경륜과 명철이 분명하게 임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게 분명히 알아지잖아.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세상 향락에 빠지겠소. 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에 서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을 헛되게 살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와 죄사함을 받은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셨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 아멘, 아멘.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그러진 눈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울어진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고 기도할 때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른 마음을 갖고 싶은데 내가 똑바른 마음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내가 마음이 똑바르질 않구나. 내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내가 이미 마음이 일그러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걸 내려놔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겠다.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깜냥껏 신앙생활 하냐니까? 자기 깜냥껏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그러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울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조명하심에 따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막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아멘 아멘. 이게 예언,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자기 시선을 벗어났잖아. 아멘. 자기 마음을 벗어났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한계에는 반드시 드러나고요,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죠. 너는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하니? 나로 안 하니까. 아멘. 나로 안 하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지. 언제나 내가 부인되니까 언제나 충만하지.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그래서 뭐라요? 너를 찾으라고 그러지. 너를 찾으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온갖 타락하는 게 난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괜찮아. 이제 너를 찾아. 술 먹는 너를 찾아. 담배를 피워. 너를 찾아야지. 넌 자유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막 이래 말하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청소년 때 자기를 찾아서 담배 피고, 자기를 찾아서 술 먹으러 다니고, 자기를 찾아서 이제 부모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이제 나는 나이고 싶어요. 지랄로 간졌지. 아, 이것도 방송용은 나 또 뭐라 하려나 모르겠네요. 그 말 자체가 지랄이잖아요. 그게 너를 찾는 거냐? 부모가 너를 부를 때 반응하는 게 너지.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반응하는 게 너지. 아멘. 아직도 이런 걸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엄청 답답하죠, 진짜. 답답하지, 진짜. 그런 거 보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데 미혹되어서, 아멘? 속지 않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요. 내가 영적인 내가 난데 육신의 내가 아니잖아. 아멘. 세상적인, 세상에서는 육신의 나를 막 이렇게 중동질 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 소쿠리타면 쫄딱 망하는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항상 보이는 사람은 마음에 구름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에 구름이 없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데,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여야 돼.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돼. 아멘 아멘.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말로는 그래. 난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아멘.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말의 함량이 얼마나 함량 미달이냐 이 말이에요. 말에 함량 미달이 있는데 본인은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함량의 찬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함량의 진정성 있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잘 거짓된 입이 내 입이고 내가 하는 말에 함량 채우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 몰라요. 맞아요, 틀려요. 진정으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막 그러지 막, 엄마 요번만 꼭 믿어줘. 나를 꼭 믿어줘. 나만 요번만 좀 믿어줘. 어떻게 믿어? 그게 함량을 너가 채울 수 있어? 그러니 내 영혼을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나를 아는 자가 누구냐?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요. 나를 내 영혼으로 대하는 분은 이 땅에 부모가 유일해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자식을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부모는 자식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내 아들로 보지, 내 사랑하는 자녀로 보지, 절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식이 살인죄를 졌어도 부모는 살인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내 자식으로 보지. 그게 뭐예요?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벗겨주는 거예요. 이건 네 옷이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 아니야. 아멘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내 자녀로 살아. 아멘. 그게 내 아들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명국이를 보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잖아. 맞아, 틀려? 그랬을 때 내가 누구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래야 네가 돌아온 거예요. 맞아, 틀려? 그게 아버지 심정인데 이해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런 게 대화가 되냐고. 그런 게 대화가 되냐고. 넌 내 아들이 아닌 게 네 속에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게 네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야? 그게 귀신밖에 더 있어? 마귀밖에 더 있어? 내 아들은 그게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난 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아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 모습이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 말이요. 넌 누구요? 마귀 사탄 귀신이 너를 점령했잖아. 그러니까 거짓의 옷을 벗어. 아멘? 죄악의 옷을 벗어. 위선의 옷을 벗어. 타락의 옷을 벗어. 세상 옷을 벗어. 아멘 아멘. 너 그래서 세상이 너 뭐라고 해주대? 야 멋있어 멋있어. 너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어. 속지 마. 예, 요즘 애들이 게임 속에서 못 나오죠. 왜 못 나오냐?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캐릭터가 있잖아. 자기 캐릭터. 자기 캐릭터가 거기서 막 싸워서 이기고 아이템 채워가고 점수 올라가고 막 그러면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니까 거기서 그게 저인 줄 알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세상 캐릭터로 세상 아바타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너가 아니요. 맞이 틀려요. 그게 너가 아니요. 나중에는 너 네 영혼 다 거둘라. 다 거둘라. 다 거둘라. 맞아요, 틀려요. 다 거둘라. 속지 마. 그래서 정말 손해보는, 영적으로 손해보는 짓 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아멘.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유익인지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 맞아 틀려. 그치? 조금 알 것 같지? 목사님 설교 이해되냐? 좀 감사하다. 니네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냐? 그치, 명경 목사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내 인생을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내 생명을 찾아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찾아주러 오시는 주님을 외면한다. 너 정말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 내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다. 참 안타깝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부모는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아벨의 심정이잖아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아멘. 이게 아멘. 근데 부모님을 원망하면 이런 바보가 어딨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어.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 바보가 어딨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딨어. 아멘 아멘. 그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을 매라. 왜 목을 매? 떨어지지 말라고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이 항상 내 삶의 체질화가 되어 있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미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미는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지. 그게 부모가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싫어한다는 건 부모 안에 부모의 법이 서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 그것이 네게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여러분 법이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아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 이 세 가지 내 속에 있냐고, 아버지의 명령이 있냐고, 어미의 법이 있냐고, 부모의 훈계가 있냐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생자. 아버지가 너를 훈계하잖아, 그지? 너의 생명의 길이야, 그게. 생명의 길. 응?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래서 부모는 내 영혼의 파수꾼이다. 내 영혼의 파수꾼. 자식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온전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의 됨됨이, 영혼의 잘됨을 언제나 걱정하죠. 마음이 잘못되면 얼마나 고치기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아멘? 그러니 이게 왜 병드느냐? 죄를 못 이겨서 그래요. 죄를 못 이기면 병드는 거예요. 맞아, 틀려. 죄를 못 이겨서 병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게 행복하겠어? 행복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데? 행복은 만들어낼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 아멘? 그러니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만나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자녀를 생산하잖아. 아멘 아멘. 그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마음이 잘못되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자식의 삶의 평생에 마음이 망하면 인생이 망하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좌절을 크게 경험하면 극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좌절을 크게 경험하면 극복이 안 되고 그냥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살아가요. 저는 이런 인생을 어려서부터 봤어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해야겠다.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알아져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결정난다. 모든 것은. 아멘? 그걸 깨달았어. 어려서부터.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을 바로 먹으려고 그러고, 고쳐 먹으려고 그러고, 밝게 가지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그러고, 항상 그렇게 해. 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전사 가서 훈련 받을 때도 다른 애들하고 차이가 뭐냐? 마음이 붕괴가 안 일어나요. 다른 애들은 마음이 막 붕괴가 일어나요. 붕괴 일어나면 막 두려워지거든요. 막 두려워져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일어나는 이 훈련의 강도보다 내 마음이 항상 더 커 있으니까, 더 높은 데 있으니까 항상 기쁨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멋지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그러고서 훈련받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겠습니까? 기쁨으로. 그 어느 날 부대장이 부릅니다. 내가 수많은 기술을 훈련시켜봤지만 너 같은 애는 춤 봤다. 아멘? 너 같은 애는 춤 봤대. 항상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힘차게 하느니 애들은 하기 싫어서 막 개고 뽀물고 하는데 눈은 이렇게 아주 그냥 자세 흐트러짐 없이 FM으로 하냐는 거야. FM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자세가 한번 흐트러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틀려요. 내가 흐트러뜨린, 내가 좀 편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이 붕괴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도 그 순간 한 번이 그 다음에 마음이 붕괴될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붕괴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제가 아이들 때 청소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은 담배를 왜 안 핀지 아니?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 왜 담배를 왜 안 핀지 아니? 목사님이 담배 피면 줄 담배 필 게 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안 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취약하다. 내가 유혹에 취약하다. 내가 뭘 보면 하냐면 저는 이게 과자 같은 걸 잘 먹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먹기 시작하면 바닥 날 때까지 먹어요. 진짜로. 그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입정거리를 좋아한다. 입정거리가 뭔지 아시죠? 간식거리. 그걸 바닥 날 때까지 먹어요. 다른 애는 안 먹고 배부르면 안 먹는데 나는 안 그래요. 바닥 나야 그만 먹어요. 그 유혹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게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고가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너 유혹에 약하잖아. 알아 몰라. 그럼 처음부터 해야 돼, 안 해야 돼? 처음부터 너는 붕괴되기 시작하면 댐이 터져. 네가 폭발하잖아. 유혹 앞에. 맞아, 틀려. 저를 알아야지, 저를. 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처음부터 댐 터지지 않게 막아버려야 할 거 아니야. 조그만 구멍이 있을 때. 아멘요. 왜 너를 오는 소리인데 네가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제 코로나라서 대면 예배가 제한받습니다. 이제 20명으로 예배 인원이 줄어요. 세부 세트. 여기는 대략 20명. 정의 요원만 이제 나오실 줄 믿습니다. 21명이요. 할렐루야. 천국이 이렇다고 하면 대갈 깨지도록 들어와야겠죠. 내가 갈 거야. 근데 이상하게 코로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때라 참나 중심이 참 뭔지 의심스러워. 아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또 제한이 받을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길게 해야겠다. 그러면 길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식 안에 부모는 얼마나 다른 생각이 들어있을까봐 노심초사하냐고.
딴 생각이 그를 지배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냐고. 망령된 생각이 들을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냐고. 세상 중독에 빠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냐고요. 다른 거, 옷 입히는 거, 그런 건 다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든 거는, 영혼이 망한 거는 부모가 어떻게 못하잖아. 아멘, 아멘? 그 부모가 얼마나 그걸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걱정하냐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은 자식에게 항상 영혼의 등불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 영혼을 걱정하는 아비의 마음이라 이 말이요. 또 어미의 법은 생명의 빛입니다. 훈계는 내 영혼의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소? 교회에서 듣지. 아멘. 그 첫째가 내 자식이 악한 여자에게 정신을 뺏길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면 정신을 못 차리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훈계를 통하여 마땅히 가야 할 생명의 길. 그래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자를 얻고 취하고 아내로 삼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B라인으로 하지 말고 A라인으로 하라고요. 정정당당하게 내 여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에서 만나라고요. 아멘, 아멘? 왔어. 그러니 6장 24, 25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가진 거, 훈계를 가진 자는 여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리는 말이 유혹하는 말이잖아요.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호리는 말이요. 안 멋있어요. 오빠는 먹는 것도 너무 멋있다. 속은 돼지 같은. 너무 멋있다. 이래 말하는 거 썼지 뭐. 그럼 호리는 뭐. 여자들은 다 이런 기능이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지아비를 위해 써야지. 아멘. 여자는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아들 가지는 엄마가 불안합니다. 지금 평양이 난리가 났습니다. 평양. 남한 드라마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한에서 남편을 보고 오빠. 남편을 보고 오빠. 북한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빠 이거 쓰지 말라고 명령이 내렸어요. 남편한테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마라. 호리는 말이라 이 말이야. 오빠. 그치. 이것들은 너를 부도덕한 여인에게 해서 바람난 여인의 매끄러운 혀에서 지켜줄 것이라. 아멘.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할렐루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악한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 여기서 악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 이렇게 조숙한 여자,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는, 여러분, 세상에서 음란한 여자가 돋보여요? 아니면 참한 여자가 돋보여요? 그렇죠. 설득력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교회에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섹시하다. 근데 세상은 이게 꿀복진이, 허복진이 뭐 별말 다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이게 홀리는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다 허벅지를 내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에 홀리지 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써있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저건 아니지. 저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이렇게 보면, 꿀복지도 별로 그렇게 이쁘게 안 보이고 왜 저러고 다녀? 옷이 다 자르고서 걸렸었나? 왜 저것만 갖고 다녀? 그러겠지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생각 속에 이정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정표에서 벗어나는 걸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걸 이상하게 봐요.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요. 보여주는 대로 그 생각이 쫓기고 그 생각을 추종하고 그 생각에 따라 그것이 옳다고 또 주장하기 시작해요. 속은 거죠. 아멘, 아멘. 예, 여자의 호리는 말, 매끄러운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운 말에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뭐 하지 마라? 홀리지 말라. 왜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되느냐? 왜 이런 남자, 여자만 있어요? 이런 남자도 있잖아요. 자기, 오늘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내가 동쪽에서 왔거든. 어우.
저 원래 이거 못하는데 40살 넘어가니까 세상이 다 보여. 진짜 그래요. 전 세상이 안 보였어요. 40살 넘어가니까 세상이 다. 요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세상이 다 보여. 예전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세상이 안 보였어요. 진짜로 깜깜했어요. 세상에 맹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항상 천국에 있었어요. 그 어디는 하나님만. 그게 40살 넘으니까 세상에 보여. 그렇구나.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구나. 사람이 연약하면 여기 있었구나. 그 전에는 사람이 연약한 거 봐주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봐주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허용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씀 들어야 돼. 지금은 그렇구나. 사람이 연약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알아서 더 안타까워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아멘, 아멘. 그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얘네 갈 길이 딱 뻔히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그게 미래가 보여요. 보이면 깜깜해. 그러니 안 보일 때는 하나님만 보이면 좋잖아.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잖아. 아멘. 안 보일 때는 하나님만 보면 좋잖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진 않아. 적어도. 아멘. 하나님만 보면. 아멘,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희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죠? 왜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되느냐? 왜 이런 남자를 조심해야 되느냐? 이놈은 벌써 너 같은 자를 버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보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소시의 짝은 어려서 취한 여자예요. 어려서 취한 여자를 버린 남자, 어려서 취한 남자를 버린 여자, 이게 음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 근데 이 소시적에 취한 짝을 버리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이미 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불륜 때문에 불륜이 밝혀진 날 그 아버지도 불륜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불륜이 드러나는 날 그 아버지도 불륜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집이에요. 이 집에 내 아들을 보내면 돼요? 이 집에 내 딸을 보내면 돼요? 안 되지.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겠죠. 내 아들과 자녀를. 아멘, 아멘? 예. 근데 요즘 너무 부모들의 생각이 무너져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지킬 줄을 몰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세상은 더 타락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좋아서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적 공동체예요. 이거는 창조 섭리가 여기 있고 생명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적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관계인지. 아멘? 근데 이것을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당사가 없는 자예요. 아멘? 그 언약을 깨진 것 위에 무엇을 올려놔도 소용이 있어요? 다 거짓되고 위선되고 악하고 그때그때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어디야 지금? 나 여기 친구랑 만나고 있어. 야, 뭐지고? 화상으로 바꿔! 촥 보여줄 때까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럼 보여주고 또 딴짓 하면 누가 말아, 누구를 알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타락. 그리 사랑이 감정입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언약 위에 서 있는 신뢰입니다. 아멘?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요즘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사랑을 한 해 만에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멘? 그가 아무리 호리는 말로 너를 충동질하여도,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눈꺼풀을 가졌을지라도, 아름다운 눈꺼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동자가 총명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에 보면 여자를 보는 눈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눈이 흐리면 안 돼요. 눈이 흐리면 안 돼요. 눈이 총명하고 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을 막 부릅뜨고 계시길 바랍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눈이 멍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아시겠어요? 근데 눈이 총명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무슨 소리 들었을 때 빨리 파악하고 상황을 빨리 인지해요. 아멘, 아멘. 근데 맹한 사람, 눈이 죄악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현실 위에 있지를 않아요. 삶 자체가 현실 위에 있지를 않아. 거짓 위에 있고 허상 위에 있고 정욕 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행복하겠어요? 항상 안 된다, 할 수 없다, 무너지는 것만 경험하지. 그러니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이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음녀를 아내로 맞이한다. 음녀를 가슴에 품고 있다. 그 음녀를 터치한다. 여러분, 이 터치, 여자를 만져도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 음녀는 너를 처음부터 먹잇감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는 사냥감이야. 아멘? 잠언 6장 26절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귀한 생명이 뭐야? 나의 가지고 있는 존귀함. 존귀함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다 거덜나고 음료를 사랑한 것에 대한 결과가 다 거덜나고 떡 한 조각만 남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파탄 나는 거예요. 너의 귀한 생명, 너의 그 너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잠언 7장 22절 23절 바로 뒷부분입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지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냐고. 본인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네 가슴이 회복되지 않게 찢어진다고요. 아멘.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다고요. 아멘. 구약시대는 사람의 마음이 장기에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장기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간이 뚫린다는 건 마음이 뚫어졌다는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그게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가슴이 뚫린 사람이 그게 회복이 되겠어? 다시 무슨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야, 그 그물에 들어가는 새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소. 얼마나. 근데 우리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소. 너 그 게임이 너의 생명을 빼앗는 거라는 걸 부모는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잖아. 너는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겠어 그런 생각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잖아, 그지? 너는 게임하다가 설마 내가 망하겠어 그런 생각 해, 안 해? 성경에 써 있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에 타지 아니하겠으며 반드시 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음료를 가슴에 품는 것은 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에 대지 아니하겠는가. 숯불을 밟고 발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되지. 그 전에 지직 고기 타는 냄새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 발이구나. 그게 바로 음료를 사랑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음료를 사랑한 자의 영혼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를 뭐하는 자마다, 만지는 자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아멘. 벌을 면하지 못하리. 예, 죄는 용서가 쉬운 죄가 있고,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가 쉬운 죄는 돌이키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죄는 거의 돌이킬 수가 없는 회복이 불가능한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녀를 사랑한 죄예요. 아멘, 아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음녀를 사랑한 죄는, 통관하는 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30절 31절에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배고프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지요? 그런데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원래 들키면 율법에서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근데 7배를 갚는다는 건 7은 완전수죠. 완전히 네 재산이 거둔을 하게 될 것이다. 음녀를 사랑하는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다 거덜난다. 어떻게 거덜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난 자,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 35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무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다고 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기 영혼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해하시면 아멘.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누가 이해해서? 그래서 애들이 죄를 많이 지면 딴 놈이 거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애를 안 낳았는데 이런 애가 있잖아. 이런 괴물 같은 애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무서워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무서워. 아, 무서워, 씨. 왜 그래요? 딴 놈이라 그래. 내 자식이면 내가 무섭겠어? 그게 딴 놈이니까 무서운 거지.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예, 왜요? 간통을 했잖아요. 음료를 건드렸잖아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는 긍휼이 없이 심판이 임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목숨을 빼앗아요. 아멘? 그 목숨을. 그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